소승령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을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10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시험의 순간에 옳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피해가 없음으로 만족하는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힘이 들어 쉬고만 싶을 때, 생각을 놓고만 싶을 때 무거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만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마음의 내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일 축하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이런 말로는 만족을 못해요. 막 손편지 감동스럽지만 만족 못해요. 상품권 있어야 만족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갠데 그 따뜻한 마음 말로만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 유머로 하지만 꼭 그런 것만 그런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압도적이고 중요하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내용은 그 근거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내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더럽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방이 지저분하다 이런 거 금방 느껴요. 우리 딸은 자기 방이 지저분한 걸 못 느껴요. 우리 막둥이가 온 집을 다 해주고 돌아다니는데 딸 방은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조금 냄새가 난대요. 지저분한 냄새에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아내가 치우거든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는 그 여자들을 향한 환상이 깨지지 않았는데 딸을 보면서 남자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다 사람이네. 이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금방 느끼거든요. 피해요. 더러운 거 먹고 싶겠습니까? 아우 금방 피합니다. 청결한 거 심지어 눈에 보기에 청결해도 안 믿어요. 제가 이번에 물티슈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티슈 나름대로 샀는데 역시 친환경은 조금 그래. 양이 작아. 비싸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골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깨끗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청결함, 눈에 보이는 청결함 필요하긴 한데 그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더럽다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막 성질 많이 냈거든요. 버스 기사님하고도 뭐 불친절하면 싸우고 했는데 요새 많이 줄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러겠죠.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는 집요하게 마음을 쓰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느낌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너무.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서도 내 마음까지 더러워지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더 까탈스러워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마음을 깨끗하게 안 쓴다 그러면 너무 좀 괴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청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대화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도 그 사람도 진짜 이해관계가 얽히면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게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해관계 좀 분리해도 청결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되게 성장한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조금 더러운 거야. 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깨끗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오병이어의 내용을 잘 압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싶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대요. 지쳐있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 지쳐있고 막 상황도 너무 어려워서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막 또 때로 몰려와. 막 그러면은 너무 힘들겠잖아요. 이제 물론 가게를 하다가 지쳐있는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면 좋지. 손님이 몰려왔다. 그냥 견디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어. 내가 지쳐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쉬게 해주고 싶고 얼마나 그동안 못 쉬었는지 알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좀 약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집요하잖아요. 막 어디 있는지 막 살펴가지고 막 더 빨리 달려가지고 딱 기다리고 우리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약간 사생팬 같은 느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막 검색해가지고 막 미리 와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겁나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너도 좀 불쌍히 여겨봐 이렇게 할까 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 돌아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되게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마가복음 NIV로 읽다가 옆에다 써놨어요. 빨간 볼펜으로.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필요할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저 이게 도저히 없거든요. 예수님, 저 이 마음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빈들. 영어가 좀 재밌어가지고 remote place, 조금 quiet place 한적하고. 도와줘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쉬게 하시고 싶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시는 예수님께 현실적인 큰 필요가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약간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뭐 주석가들이 2, 3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2, 3만 명이 뭐 모이면 어떤 건지 몰라요. 뭐 야구 운동장에 가득 모이면 한 2, 300명 모이고 잠실에 그런 정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모인 거예요. 거의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 고조선 시대 다 모이면 몇만 명 모일까요? 거의 그때거든요. 2000년 전에 2,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오우, 여러분 BTS 그 공연을 이렇게 야외에 살려다가 취소했잖아요. 뉴스 안 봐요? 문화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직운동장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했잖아요.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사고 나죠. 엄청 많은 사람이 배고파 있고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때는 어두워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질 텐데 너무 좀 긴박한 상황이고 제자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이 모여있는 사람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먹을 걸 해결하도 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요. 사실 가라고 해도 저 복음서에 보면은 가다가 쓰러져 기진할까, 번역이 그때 그랬던 거예요. 가자 쓰러질까 걱정된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던 거예요. 제자들은 편리한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아이고 마음만 좋아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막 현실적인 아무 힘도 없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 때문에 5,000명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놀랍다거나 아직도 그걸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하는 거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학교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강조하지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조금 진행됐다고 한다면 상황이 주는 급박함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좀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온다고 하는 사인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뭔가 능력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니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엄청 강조하면서 지금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이 현실에 빼앗긴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향해야, 예수님 마음과 맞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해주시고 합시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우 너무 따뜻하네. 예, 그 5,000명을 먹여야겠다, 이 사람들 쓰러질 것 같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요? 현실의 압박감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가난한 마음의 위대함을 많이 경험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되게 기적이 잘 일어나요. 은혜롭게 길이 열려요. 사람들이 도와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우시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가난한 걸 상황이 덮칠 수는 없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움직이면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가로로 그 영어를 제가 NIV거든요.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읽고 나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이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마음을 가지고 계셔. What was going to do? What he was going to do?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로 옮겼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너 어떻게 할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한테 물어보시면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이거는 실제로 200데나리온 만들어 와 이런 말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엇나가가지고 와 200데나리온 가져오래. 요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너무 막막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심정 되면 안 돼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방법도 있고 생각도 있으실 텐데 왜 나는 그걸 아직 모를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유가 있겠지 알게 될까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조금 의문이 조금 크긴 해요. 그래도 의문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걸 바꿀 수는 없어. 내 상황 따라서. 예수님은 불쌍히 근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 상황이 압박감이 심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나 이거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오늘 우리 현실에 너무 맞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어렵습니다. 알기 어려워요. 왜 알기 어려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영역 우리가 알 수 없죠.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어. 예수님을 향한 여유가 1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압박감이 심해도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실의 압박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뭔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압박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힘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의지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맙시다. 의지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미안해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가족끼리면 어깨도 한번 좀 뚜다거려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자. 여러분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우정으로 성도 간의 우정으로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설교문 3번 200데나리온 오병 이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가 될 것을 예상하는 답변을 합니다.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옮겨왔어요. 개역개정에는 작다는 표현이 없는데 쉬운 성경 번역할 때 작은 보리빵, 작은 물고기 이렇게 했다. 그거 재밌어서 옮겨봤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번역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제가 작은 거에 주목해.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작아. 문제 해결 못해. 마음도 너무 좁아져 있고 능력도 너무 작아. 압박은 너무 크고. 축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크기에 갇혀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현실 문제에 대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 듣고 혹해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 이 작은 헌금하면 큰 돈 주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물고기 2마리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하고 예수님 앞에 작은 시도지 이걸로는 5,000명을 못 먹이는 거 다 알아. 누구든지 알아. 다 알지. 현실에는 압박감 너무 커. 근데 그걸 들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할 때 계속 가르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작은 시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번 주 수요일날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작은 시도를 할 때 창피스러워가지고 뒤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도망가지 말라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5병이어도 5,000명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죠. 어려운데 천국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언제나 실제하지만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느끼질 못하니까.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실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는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4번 감사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 상반절로 옮겨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번역을 좀 더 명백하게 해놨더라고요. 개역 개정 성경은 축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쉬운 성경을 봤더니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감사로 넉넉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한 달치 재정을 운용하니까 막 있잖아요. 재정이 좀 몰릴 때 그 좀 궁핍한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아내랑 같이 즐겁게 시간. 제가 재정이 약간 이렇게 마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늘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재정이 마를 때 여유롭지 못해요. 왜? 여유로우면 돈 진짜 안 올까봐. 재정이 없으면은 막 마음이 초조하고 간절하고 이래도 조금의 돈이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천종 재정이 없어도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유로움이 아니에요. 현실의 압박감이 있지만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조금 뭐 상황이 어렵든 좋든 따뜻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있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거 했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닐까 싶은 거.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예, 축복합니다. 젊은 날 같으면 그 후렴 가사가 바로 뛰어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헷갈려. 어떻게?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이후로도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먹을 것을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열심히 했는데 30분밖에 안 됐어. 이제 어떻게 점심 먹을 때까지 12시까지 기다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 어떻게?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그 두 번째 찬송가 한번 좀 불러볼까요? 아니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몇 장이죠? 두 번째 찬송가가? 예? 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 아멘.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적 아멘.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아멘.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네. 키를 올려서 울음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아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자기 심장에다 두 손을 모으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어. 오늘 찬송가 가사가 아름답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거하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아발라나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 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일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할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언제나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압박감에 정말 그 어떤 어려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할례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쏙 빠지고 예수님과 풍랑, 그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 깊이 신뢰해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풍랑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마음 알고 보기 원합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만지사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느끼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화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 홀리 홀리 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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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요 일리 아발라 발라 날라 일리 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 하발라 날라 일리 알리 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충만하게 하사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알리아 발라 발라 나라 일리 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고요. 네. 주일 모임은 예배 후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7월에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별 묵상 모임 목요일, 금요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휴가 기간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인데요. 8월 중순 좀 지나서 아침 예배를 한번 다시 화수목금 이렇게 드릴까 해요. 더운 여름날 아침 6시에 줌으로 모이는 거 어때요? 별로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더운 여름날을 또 이렇게 시원하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랑